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봄이 아니라 여름이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렇죠? 나이별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30세는 뜻을 세운다는 의미의 입지라고 이야기하죠. 40세는 미혹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록입니다. 50세는 하늘의 뜻을 안다는 의미의 지천명입니다. 그저께 이제 노회를 했는데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직 4학년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5학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벌써 그렇게 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인데 아직도 많이 못 깨달은 것 같습니다. 60세는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이순이고요. 70세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도에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종심입니다. 종심. 80, 90 건너뛰어서 100세는 최상의 수명을 의미하는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라는 뜻입니다. 어저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이 있었죠. 어저께 이제 입관 예배를 하러 다녀왔는데 우리 일남전대 어르신들 몇 분이랑 같이 다녀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 일남전도에 우리 회원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에는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아무리 건강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여러 분 계신데요.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어르신들 뵈면은 목사님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 절대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니까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후손들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육체입니다. 하지만 무려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올해 105세가 된 대한민국 1호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님이 있습니다. 시대의 지성 김형석 교수님은 나이를 핸디캡으로 절대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끊임없는 학문적 도전과 귀감이 되는 삶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꺾이지 않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교수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주님이 주신 꿈에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행복을 알고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자신의 책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원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출애굽 1세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 이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절망하며 분노하며 불평했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민수기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유다 지파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비전은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당시 유다 지파의 대표로 헤브론을 정탐했던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사실 그는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갈렙은 이런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갈렙은 이렇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 모든 땅을 차지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딥나세라에 가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딥나세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시골이에요, 시골.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쉽게 말해 깡촌, 그런 곳이 바로 딥나세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29절 30절 말씀.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그곳이 누구의 기업이었다고요? 여호수아의 기업이었다고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딥나세라에 가서 살았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은 여호수아 딱 절반, 여호수아서 절반이 되는 12장에서 막을 내립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인구수대로 분배하는 과정이 나와요. 땅을 정복했으니 이제 12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 분배를 시작합니다. 땅 분배에 있어 가장 먼저 어느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느 지파일까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예요. 두 지파. 이들은 인구에 비해 주어진 땅이 너무 좁다며 불만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렇게 큰 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원래 사실 이 요단강 서편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 땅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는 게 이 므낫세가 하나라고 봤을 때 그 중에 절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해요. 이 요단강을 건너온 지파는 그러면은 나머지 9지파 반이 되겠죠. 그 9지파 반 중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하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무리가 됐는데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는 것은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이 많은 것은 여호와의 축복인데 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걸맞지 않은 작은 땅을 주느냐? 바로 그거예요. 요셉 자손들의 어투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교만과 욕심이 서려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땅을 달라고 하는 일명 땅 수여 이야기는 사실 이전에도 3번이나 있었어요. 3번이나 있었어요. 땅 수여 이야기. 그 중에 대표적인 땅 수여 이야기가 바로 조금 앞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였죠.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헤브론 땅,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구했던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왜요?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 자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어지는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물이 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어떻게 하십시오? 개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개척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그들이 차지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너무 작다면 르바임 사람과 브리스 사람의 땅인 산간지대로 올라가 그것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 발언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자 요셉 자손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땅은 또 넉넉하지 못하대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더 풍요롭고 차지하기 쉬운 땅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
그들 자신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요셉 자손은 큰 무리요 큰 세력을 가졌으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 그렇게 큰 민족 아니냐? 큰 세력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가서 싸워서 저들을 무찌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추가적인 땅이 필요하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스스로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철병거와 같은 기술력이나 무기에 의해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전쟁이 떠오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에서. 여호수아를 읽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 이스라엘이 좋은 무기를 가져서 좋은 전략을 가져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 가지고 있고 저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을 반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죠. 전쟁의 결과는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자손은 이런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권고는 마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문제 왜 저한테 주셨습니까? 저한테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이런 거 안 돼요. 좀 쉬운 거 좀 주세요.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겁먹고 자꾸만 좌절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대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대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요셉 자손에게 단호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본인 스스로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나오지만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불러요? 어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지파의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이들이 자신의 직속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직속 친척, 이제 후손들이 되는 거죠. 네.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 땅 분배는 매우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 자손이 아닌 사람이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어떤 지파는 그렇게 잘 봐주면서 왜 우리 지파는 이렇게 잘 안 봐줍니까? 예?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
그러면서 그 말에 수용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파의 어른인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긍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자신들과 같은 지파의 어른인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니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했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친족들에게 말한 대로 그가 스스로 실행에 옮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후계자 아닙니까? 모세의 후계자예요. 요단강을 갈라 건넌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중부, 남부, 북부 가나안에 31명의 왕을 무찔렀던,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편한 길,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후 마지막까지 오지를 개척하며 살았던 도전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명한 지역,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산 것이 아니라 딥나세라라는 이름 모를 외딴 지역을 스스로 개척한 후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었던 것이죠. 지도자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행동 하나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솔선수범이 중요한 거죠. 말만 하는 사람은 앞에서는 따라가는 척 할 수 있어요. 네. 왜요?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말만 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누가 두렵습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말만 해. 말만 하는 지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과 함께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목사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는 사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제가 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여기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한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중직자분들, 많은 지도자분들,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이제 우리가 6월 3일이 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이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정말로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스스로 개척하는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로,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은 상황을,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불평과 원망으로 상황을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며 가진 자를 원망해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 멋진 인생을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사는 게 늘 힘들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출신 성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신을 흙수저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시대를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대부분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들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노년까지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 역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 마음속에 품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은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시대의 사람으로 많은 일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또한 모세 후계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중 한 권은 여호수아 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갈렙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자리에서 제외되었어요. 갈렙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갈렙은 배가 아프거나 좀 기분이 나빠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라면 사사건건 뒤에서 여호수아를 깎아내리거나 딴죽을 걸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갈렙이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의 경쟁의식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질투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보필했습니다. 동역자로서 여호수아를 힘써 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내 눈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길을 피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려운 그 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